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생의 전환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이미 전환점이 영세전에서부터 이미 최고 계획,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응답, 최고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예정, 이미 구원받기로 이미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섭리가 뭐죠? 섭리. 그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작정이 뭡니까? 그 모든 예정과 섭리가 실현되는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전도대열에 선 거, 마가다락방 교회가 안디옥을 통해서 지금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게 전부 다 시간표입니다. 전환점. 경륜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와 2, 3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영세전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세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에 그 숨겨진 이 비밀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의 주역으로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2, 3일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시조, 처음 이 전환점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증인.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종결자.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참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뭐가 와야 돼요. 그 말이 그 말인 것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갱신하지 말래도 갱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환점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발견되면. 이 발견이 안 되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안 가니까 거기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1900년 동안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친척분도 아비 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달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기였었거든요. 저주 재앙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이 창대게 되고 네 후대들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구상의 운명을 바꿀 서비스를 세워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전환점입니다. 갈 바를 몰랐지만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4대 만에 237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딱 봐도. 잘 들으십시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하는 것이지, 거기 뭐 무슨 내 생각, 내 기준, 자기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237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창세전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이렇게 세대만에 세계복음화가 됐는데 또 놓친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430년 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피를 바르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피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거든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사망의 길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는 교회가 문을 닫는 흑암시대, 재앙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2, 3절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24 시스템을 갖추는 엄청난 지금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환점이 뭔지를 영세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영세전에 우리의 전환점이, 여러분 불신자는 지금 뭐죠? 무속인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귀신을 섬기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 영세전에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환점이 영세전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지금 초대교회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된 흐름 속으로, 이 전환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 영세전의 예정, 섭리, 작정, 경륜 속에서 지금 우리 이 자리가 섰다. 작품도 이런 작품이 없어요. 아멘? 보통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요, 시조 증인. 잘 깨달아야 되고. 자, 그러면 얼마만큼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증인이고 모델인지를 역사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린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 제가 듣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냥 메시지 듣지, 그 듣는 메시지 속에 확인할 게 있어야 돼요. 확인. 여러분,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사단의 12가지 이 운명의 틀 속에 갇혀 있잖아요. 틀 속에. 이건 우리나 듣고 전하는 얘기지 일반 교회에서도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입니다. 중앙.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강대기구 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데도 이렇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존할 수 있도록 파피루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항아리에 담아놓으면은 그게 썩거나 부패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세계 중앙, 이 사람들을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너와 네 후대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민.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인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면 원죄를 이거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죄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선민사상, 이방인에 대한 굉장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여호와 야훼거든. 야훼 여호와,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틀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으면 만민이 구원받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걸 왜 몰랐냐면 원죄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고 메시아, 모든 열방을 제패하고 자기들만 높이 세워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7번이나 노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저 로마의 유랑민으로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0.1%밖에 안 돼. 0.1%.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 사람들은 138 가지고 24 기도하다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거 들은 얘기지만 이 메시지를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그러니까 촛대가 어디로 넘어갔죠?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넘어간 겁니다. 바울 팀을 통해서 노마가 복음화되는 노마 교회, 이게 이제 중세 교회거든요. 여러분 이태리를 가보면 이태리 로마에 가보면은 거기 저 뭡니까? 베드로 성당이나 그런 그 베드로 그 저 성당 그 앞에 교황이 그 높은 그 빌딩에 이렇게 머리 내놓고 그 설교하는 그 광장이 있어요. 야, 그 바티칸 박물관 쫙 들어가면 베드로 성전이 있고 그 광장이 쫙 있는데 성전 크기가요 끝이 안 보여. 어마어마합니다. 예술 작품으로. 근데 막 여기저기 막 그 흉상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내가 볼 때 거기 메시지를 못 듣겠더라고.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맨 사람 흉상 세워놓고 말씀을 사라지고. 그게 뭐지요? 황제가 313년 교회 나가게 되니까 모든 막 정치인 경제인이 글로 몰리지요. 교황이 베드로지요. 그 황제 세례를 주잖아요. 오늘 뭐 어떤 신부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졌는데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너는 내 제자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네. 그거 아주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만 이게 이제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황제하고 교황하고 누가 더 위냐 말이야. 이게 중세 시대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 전쟁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흑암 시대, 재앙 시대, 암흑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이래 가지고 로마 교회가 완전히 그냥 세속화돼 가지고 재앙을 갖다 줬는데 21세기 지금 이 세계 교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저는 신학 7년 하고 나와가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딴 걸 많이 들었는데 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나왔는데 그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 성취되는데 핵이 그리스도거든요. 운명의 틀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들어있다고 하나로 딱 답을 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 지금 세계교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뭐 때문에 유 목사님 이 메시지를 계속 하십니까? 요즘에 그 뭐 PD 수첩 이런 데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악마적인 편집을 해가지고 요즘엔 그 AI로 이래 해가지고 사람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다락방 전도운동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 뭐지요? 사도행전 29장 28장으로 끝난 29장 7 렘넌트가 아니라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세계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질. 성경이 말씀하시는 다른 것 섞이지 아니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전도, 이 비밀을 누리는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이 1000명이 통하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이 시스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와 절대 조직, 절대 시스템 지속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지금 7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서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공중 건져 잡을 수 있는,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정을 따라서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의 유일한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정표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참 절묘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갈보리산 언약, 모든 거 끝낸 것에서 시작하는 끊는 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받아야 되고, 마가다락방 뭡니까? 네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안디옥 교회 선교의 엄청난 발판. 전환점에 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시아 사역과 저 인생의 전환점 마게도냐, 그리고 인생 종착역 로마를 향하여 2, 3일 5천 종족이 있는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완성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여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여러분 지금 핵심에서 메시지 들었잖아요. 기억에는 나요? 기억이나 나느냐고. 핵심에서 메시지 들었는데 기억나요? 대단한 그 아주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네. 듣기는 들었는데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지?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나도 그런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니고 재창조된 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5절에 이미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거듭난 자, 재창조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니고데모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의 얘기를 하는데 육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은 과거의 나가 아닌 재창조된 나라 이 말이에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죠. 그런 감각도 없어. 그런 감각이. 내가 거듭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배경과 그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살다가 후대를 망대로 세우고 간다. 이런 그 인생의 분명한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천국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재창조된 나로서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나처럼 운명의 틀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얻도록 이거 전달하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야. 영적 DNA만 바뀐 게 아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발견된 거죠.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 육신적인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부 다 해로 여긴다는 해. 자기가 막 국회의원이 되고 굉장한 어떤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그거 다 배설물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배경 뭐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의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 주실 상. 뭐 땅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뭐 얻고 누리겠어. 위의 상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 인생의 전환점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생이 뭐 10번 있어요? 딱 한 번인데 영세 전부터 계획돼서 지금 예정, 섭리, 작정, 경륜 속에서 지금 237하라 운명을 바꿀 역사의 여러분 주인공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그 전환점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지. 자, 그러면 본론 여기서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요 지구의 첫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거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안 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마게도나로 간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드로아의 밤이죠. 드로아의 밤. 우리 저쪽 개신동에 있을 때 유 목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드로아의 밤입니다. 드로아의 밤. 마게도나로 가는 노마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마게도냐는 로마의 첫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노마로 가는 마게도로 가는 전환점. 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마게도냐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문 밖 강가에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도록.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답이에요. 뭘 믿고 갈 겁니까?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의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치유가 되는 것 때문에 점쟁이를 고용해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되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딱 내놓으면 감옥을 안 가는데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에 착고를 채우고 여기 뭐 목에 틀까지 이래가지고 가다가도는 지금처럼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흙바닥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죄수가 다 나간 줄 알고 자기 칼로 자결을 하려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했더니 손대지 마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약속이거든.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니까 교도소장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말해요.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이렇게 가두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으면서 누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가 딱 생긴 거예요. 그 전환점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로마 선교를 평생 서포트한 교회입니다.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주 걱정되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모든 삶을 써보다. 성경에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모든 걸 다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과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알겠죠? 그 한보철강 하는 사람 보세요. 어? 정태수 씨 문간방에다가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그 점쟁이가 그랬어요. 그 안채에 살지 말고 문간방에 자라고. 그 점쟁이 만들고 문간방에 잤다니까 이 사람이. 참 웃기지 그게. 설강에서 크게 그 돈 억수로 벌었는데 내중에 저 세계로 도망 다니다가 저 아르헨티나 가면 어디 가서 죽었더라고 보니까.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이 축복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이고 지금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이번에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전환점이야. 아멘. 사탄의 12가지 함정에서 그리도 믿고 구원받고 전환점이지.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 흐름 속으로 들어온 게 전환점이고 2, 3년 5천 종의 운명을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거기 두고 산다. 그런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를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 거기 로마로 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는 여기 이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집중으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뭘 전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구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참왕, 참제장, 참선지자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라야 된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분이라야 된다. 아담 후손은 원죄, 조상제, 자범, 죄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동정녀 탄생이라야 되고 공생애는 빼고 그래도 공생애 예수님 가는 곳에는 귀신도 벙어리도 죽은 자도 다 살아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알겠죠? 이게 전달이 딱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황 장로가 김경 장로가 우리 홍경주 성도님이 김경희 권사가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이게 다른 겁니다.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가운데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아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믿음 없어 못하지.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의 역사 뭐죠? 사랑의 수고,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의 인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때 썩을 소망 말고 언약이 성취되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승리하고 갈 수 있다. 아멘. 미래 약속이 있는데 약속 없는 사람은 한계가 만나지만은, 잘 들어요. 아시겠죠? 렘넌트 잘 들어요. 메시지를 지금 집중을 해서 뭐가 막 이렇게 혼미하면 안 돼. 정신 잘 들어야지.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 역사. 아멘. 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능력으로 그게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뭐지요? 그 어떤 것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죠. 수고를. 와, 처음에 이 건물 사가지고 뭐 막 지하 이쪽에 막 완전 쓰레기 막 산더미처럼. 와, 여기 김경 장로하고 황미자 장로가 애를 많이 썼지. 그 막 끌어내느라고 막, 아유, 뭐 말도 못해 말. 근데 그래가지고 어깨 다 잡았거든 그때. 저 밑에 지하에서부터 막 끌어내라. 그 저 쓰레기 차 있잖아요, 큰 거 그거. 그 뭐야, 폐기물 그 처리하는 큰 차. 그쪽으로 두 차, 아주 그냥 그 몇 톤짜리야 그거 막. 뭐 4.5톤이니까 그 큰 거 그거. 두 차를 지내, 두 차를.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옛날에 이 앞에 풀도 한 폭이 없었어요. 깨끗하게 딱 청소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놓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 사랑의 수고,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뭐죠? 온 아가야 일대에 소문이 난 교회, 모든 교회와 그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전환점. 여러분, 그런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가는데 아테네 있죠. 아테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 거기 지식이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너무 지적으로 하다가 전도를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 고린도 왔는데 만남의 축복. 전도자와 중직자 산업인의 만남. 이게요, 시대를 바꾸는 빛의 경제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만남. 우리 만남이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홍규경 성도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선교 기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전환점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키워가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으면 산업에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거든. 그 증인으로 세우실 걸 믿고 만남.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은 거거든. 안식일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알면 어디를 가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홀로 서기가 딱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평생 이면 계약을 가지고 동역자, 목도 아끼지 않고. 그 다음 뭐죠? 평생의 헌신을 결론했는데 목도 돈도. 그랬더니 초월적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뭐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린 성령이 계시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물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이제 홍경표 성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 이 말이죠. 근데 원래 초대교회나 이 옛날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속에 잠기 전에 너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 사람이 됐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확증을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왜 받습니까?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2, 3질 하나 살릴 세계 선교의 주역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8일 만에. 그래서 바울이 갈보리 감람산 언약이 전달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도 그 성령은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거든 이 성령은. 재현. 그래서 뭐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담대히 이 사도들을 아무도 이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랬더니 얼마 동안 3개월 그때 막 비방하는 사람 나오고 막 복음을 막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제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복음 듣고 말씀 들을 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딴 거 가지고는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두란노에 가서 2년 동안을 집중을 했는데 2년 어떻게 됐죠?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전부 다 이 복음 중심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면서 심지어는 마술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치유의 역사.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갈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죠? 거기 237 5천 종족이 있는 우리 인생 여정과 이정표의 종착역입니다. 이 로마가.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법정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항소를 했는데 27장 24절 재판인가 그랬는데 너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석방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니다. 난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뭐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항해를 하면 큰 타격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지체했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다가 풍랑을 만나 유라굴레의 광풍을 만난 거예요. 15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막 거기 짐을 지고 275명이 탔으니까 작은 배는 아니잖아요. 15일 동안 풍랑에 흔들리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 나가는 걸 짐은 싹 다 버려서 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풍랑이 다가오고 재앙이 다가오는 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김수미 쓰러지는 거 보세요. 난 내볼 때 참 지금 75세인데 75세.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냥 쓰러져 죽더라고. 심정지가 와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영원히 살 거겠지, 그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봐 사람들이. 친구가 죽었어. 가서 조문 딱 하고 한 잔 먹고 너는 죽었지만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딱 이래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 내일 일을 모르는데. 살아있는 동안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배 밑에 기도하는데 15일 동안 풍랑을 밥도 못 먹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바울이 딱 나서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세주 같은 얘기죠, 그죠?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위에는. 알겠죠?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네. 안심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큰 손상이 없었을 건데, 그러나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게 붙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고, 갈등이 올 때는 나를 빨리 갱신하면 되고 자꾸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아멘? 나를 바꾸면 돼. 자꾸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알겠죠? 그리고 뭐죠? 위기는 시대적인 응답의 기회가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 중에 바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풍랑 만났는데 이제 말 듣겠죠, 그죠? 안심하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세계 선교에 되는 절대 언약과 이유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시대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요.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지. 근데 풍랑이 쫙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풍랑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울을 통한 그 역사를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있었는데 전 시위대들과 왕궁이래요, 왕궁. 로마에 이 복음이 전달돼요. 그 다음에는 한 배가 섬에 걸렸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막 추우니까 물에 있다가 나오니까 불을 피우는데 나무가지인데 독사가 물어서 바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곧 죽는다고. 안 죽거든, 독사에 물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다고 또 물어봐 이렇게 갖다 대면 죽어.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독사 물려 안 죽거든. 그리고 그 추장 아들이 연병이 들어가서 다 죽어가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늘에서는 신이라고 막 절을 하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인간들이 참 우매해.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저 산에 가서 돌만 이래서는 바로 떠고 가서 절을 하고 돌에다가. 아이고, 그걸 돌아이라고 그래요. 돌아이라고 그래, 돌아이. 무슨 나무에서 가서 빌고,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돼지 머리한테도 빌고. 아이고, 돼지가 콧구멍에다 자꾸 돈을 끼우니까 미소를 딱 지면서, 야, 이 돼지 같은, 돼지맛도 못한 놈들아, 이 돼지맛도 못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미소를 딱 지면서. 나는 지금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 자식들아, 이 돼지맛도 못한 놈들아, 그거거든 그게. 콧구멍. 그러고 또 거기 절여놓고 또 내중에 쓸어가지고 또 먹어 또 그거를. 아이고, 참 인간이 이 영적 사실 모르면 귀신 신분마다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언약과 이유 가진 전도자가 탄 그 배는 침몰하지 못한다. 왜?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 렘넌트는 미래를 놓고 지금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놓고 전환점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지금 렘넌트는 초중고 때, 잘 들어. 지금 렘넌트들 여기 지금 잘 쳐다보고, 중고등학교 때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고 사회에 나갈 때는
300% 응답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300% 응답을. 알겠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138 24 237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393 25 성삼하는 그 보좌의 배경, 삼시대 살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 살리는 25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이 사실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 그러면은 이걸로 충만해지게 되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절대망대,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 뭐죠? 미래 전환점의 렘넌트를 미래 전환점을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되면 그게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걸 믿으시고 따라합시다. 인생의 전환점, 렘넌트 미래의 전환점, 시대 전환점,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영세절부터 영세후까지 계획하신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인생과 미래 시대 전환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